출애굽기 18장 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로 26절까지 두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생각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을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과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온유함과 갈급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강력히 풀어질지어다. 그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능력을 추구하죠. 돈 벌 능력, 또 영향력, 혹은 또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려면 그것에 상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 세상에서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걸 인식하십니까? 인식하시면 여러분 진리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식이 안 되면요, 여러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있을 때 추구하던 행복, 죄 가운데 있을 때 추구하던 목표, 죄 가운데 있을 때 추구하던 인생의 비전과 노후 계획들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애굽의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죠. 이전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죠. 새로운 비전.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자 그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바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한 그대로 자기가 사랑한 그대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썩을 열매 맺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갖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 쓰임 받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다, 성령님 음성을 구하거나 듣거나 순종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기가 어렵겠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그 좋아하는 대상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이 모세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오는 데까지 출애굽을 한 그 시점 6월절을 첫째 달로 잡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온 게 셋째 달이에요. 셋째 달. 그럼 석 달이 걸린 게 아니고 따져보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환영을 해요. 그리고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이제 자기 동족들을 돌보겠다고 떠나가는 길에 있어서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시보라와 두 아들이 다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추론컨대 그 할례 문제로 모세가 죽을 뻔했거든요. 할례를 행해라 그런다. 시보라가 그걸 안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아마 그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까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이제 장인으로 있는 그 미디안은 애굽 바깥에 있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식을 듣고 자녀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는지를 간증하니까 이드로가 굉장히 기뻐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모세가 갈 때는 몇 사람이 갔어요? 미디안 그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장인 댁에 있다가 떠날 때는 몇 사람이 갑니까? 혼자 가죠. 올 때는 지금 얼마나 모인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로 봐요. 가족까지. 근데 유대인들, 랍비들은 최소 500만을 봅니다. 500만.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산하고 자녀를 많이 강성해진다 그랬잖아요. 짧은 시간에 강성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10명씩, 7명, 10명씩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고대는 자녀가 전쟁의 무기였고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낳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해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보니까 아들이고 놓고 보니까 딸이니까 그렇게 보면 보통 굉장히 많이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뭐 5, 600만 정도 인원을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쪽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10명 목회하는 거랑 10,000명 목회하는 거랑 제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찾아가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개척했는데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도 아니죠. 우리는 3명으로 시작했어요. 아내랑 저랑 사랑이 셋이서 시작했어요. 기억나지 사랑아? 안 나? 안 나는구나. 어려가지고 예.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 시작했는데 제가 막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 그럼 우리 장인어른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와 벌써 쪽수에 그죠? 이 인원수에 그냥 뻑 가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하던다고요? 예우랑이 지금 직원이 3명이었는데 3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만 체인점으로 할까요? 체인점만 3만 개로 할까요? 그 전 세계를 누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관동 헤어스케치 도쿄 지점, 뭐 홍콩 지점,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성경 암송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품이 이제 예우랑 그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평생 그 정관동 헤어스케치 무료 매직 파마 이용권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다 하겠죠.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분위기가 매직 파마 찜닭에서 매직 파마로 바꿀까 아니면 둘 다 할까요? 아무튼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여러분 간증과 그 삶의 열매는 어마무시한 파장이 있어요. 모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사장인데 어느 나라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자 애굽의 제사장도 있고 미디안도 제사장이 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제사장이 있겠죠. 그럼 그 제사장들이 믿는 그 각기 제사장은 직분은 똑같은데 그들이 믿는 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보세요. 시내산에 십계명이 내리기 전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구전전승이라고 하거든요. 구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십계명을 받고 이 모세오경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책이 이렇게 없었으니까 책을 가지고 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귀족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들도 있고 미디안의 제사장도 있고 각 나라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법궤와 율례를 세부 사항들을 성막을 만들거나 제사장의 규례는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민법, 형법, 또 행정법 이런 것이 어떤지를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 쫙 설명을 하거든요. 레위기 민수기에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와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퀘스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희미했거나 혹은 자기만의 내가 만든 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동의하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또 모세가 혼자 혀를 달치는 혼자 갔는데 데리고 올 때는 수백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마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뻐합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지금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간증들 또 간증을 할 때 힘이 있는 게 뭐예요? 간증은 증거가 있잖아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는 2, 3년 안에 실명한다 그랬는데 100% 실명한다 그랬는데 시력이 2.0이 돼버린 거예요. 수술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 수술 안 받고 멀쩡히 살아가고 있고요.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도 약을 안 먹고 있어요. 멀쩡히 살아 있어요. 머리 숫자만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분은 약 안 먹으면 죽는 분이었거든요. 신약 구약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신약 구약.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안 먹으면 죽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여럿 있습니다. 다 시한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도 사실 시한부 인생이에요. 120세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0세까지만 잘 건강하게 살아도 행복하겠다. 우리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보세요. 이제 미디안
내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참신이 누군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간증과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 열매.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봅시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장자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자신의 처량한 상황을 잘 설명해요. 왕족으로 있다가 쫓겨나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자기 동족들 형제들 부모 밑에 못 있고 외떨어진 곳에 저 멀리 가가지고 마치 우리 경환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를 쳐가지고 한국에 못 살고 저기 그 남미 끝자락에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는 소식도 그리고 알리지도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더 문화도 틀리고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보통 부모가 지어주거나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이 지어주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가 지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지었어요. 뭐라고? 게르솜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뿌리 내릴 것처럼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으로, 내 혈기로, 내 의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다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돼가지고 내가 의롭게 하겠다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축복마저 다 잃게 돼버리죠. 근데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진짜 뼈에 새기는 가르침은 대부분 성공해서 배워요, 실패해서 배웁니까? 실패해서 배우거든요. 정말 뼈에 새기는 가르침. 네. 너무 굶어봤기 때문에 나는 굶은 사람들 도와주겠다.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거예요. 혹은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을 향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있죠.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너무 가난에 찌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집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불신 가정에 핍박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공 가도를 쭉쭉쭉 달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교만과 그리고 그 성공이 주는 이면에 있는 그 못된 육체 욕구들, 거만함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자기의 것들이 그걸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다고요. 성공하고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심각해지는구나.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구나 라는 걸 알고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은 이유가 내 인생 애굽이 당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뭐 더 큰 나라가 있나요? 일본. 그 당대 최강국의 왕자 아닙니까? 왕자. 그거면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권력, 재산, 뭐 기타 영향력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나니까 따라서 내 인생 나그네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처량한 말이 아니고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불행인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에셀이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뜻이고요.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바로의 칼에서. 당시 최고의 무섭고도 강성하고도 위협적인 존재였던.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그 권력을 또 감히 맞설 수 없는 최강대국을 칼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아까 뭐라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그네로 왔는데 어째? 봅시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으려고 앉게 되었는가? 또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가 주인 행세하는가? 이게 깨져야 돼요. 이걸 첫째 인식하는 게 은혜고, 두 번째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헛질하는 거야. 헛질. 헛고생하는 거야. 헛고생. 그 뒤에 가사도 나오잖아요. 헛된 것. 헛된 것 고생하는 겁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셔서 여러 인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이런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 내 인생에 큰 행복을 주겠다. 그때는 이렇게 이 사업을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을 주겠다. 그때는 이 남자나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혹은 이런 친구를 얻으면, 또 이런 관계가 열면, 이런 위치가 올라가면, 각자에게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부분적으로 맛도 봅니다. 혹은 그 자리에 한동안 있어서 그게 진짜 전부인 줄 알고 누리며 살아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무너진 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도 땅이 있는데 허접한 건물이, 쓰지 못하는 건물이 있는 땅하고 그냥 맨 땅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맨 땅이 있다면 어느 걸 사야 됩니까? 건물이 없는 땅을 사야 돼요. 왜 그러냐? 건물이 있으면 뭐 콘크리트로 지어놨어요. 넓게 지어놨는데 그게 이제 짓다 말거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허물어야 되죠. 허물면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또 그리고 그게 뭐 법적으로 물려 있으면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그래서 아예 싸그리 치워버리고,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 땅을 사서라도 그 건물을 활용도가 없는 건물은 쓸어버려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것, 고된 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진리의 터 위에, 말씀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헛질한 거예요. 헛질. 고생은 실컷 했는데 몸만 망가진 거예요. 고생은 실컷 했는데 빚더미에 쌓이고, 고생은 실컷 했는데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부모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한때는 평생 같이 할 것 같던 사람들도 이제는 피해 다니거나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잘못 세운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되게 50층, 60층, 70층, 막 100층, 여기 옆에 있는 롯데타워처럼 123층까지 지었는데 어느 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반이 모래면 그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세계를 흔들 대형 재난사고가 되지 않겠어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고 그 성공의 높이가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 허용하는 치가 있거든요. 그 허용하는 치 가운데 어떻게 돼요?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면 그 한계치가 차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참 아프지만 값진 배움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모세가 왕궁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쓰시는 구원자로 빚어졌겠습니까? 네. 그 억울한 누명 쓰고 도망자 신세되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알까요? 아니면 왕으로 평생 뿌리 내릴 것처럼 내 세상이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헤롯 왕처럼 내가 이뤄놓은 이 왕국을 봐라.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뤄놓은 이 왕국을 보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을 딱 걷어가 버리고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돼버리죠.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인식이 되시면 아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내 지혜로 헤쳐나가요, 못 따라가요? 한때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외대 가면 좀 풀릴 줄 알고, 한때는 내가 줄을 잘 쓰면 풀릴 줄 알고, 한때는 이 사업이 잘 되니까 그대로 하면 영원히 좋을 줄 알고, 뭐 다 좋을 때가 있죠. 꽃피는 봄날이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있다라는 걸 알게 하죠.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나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 준비를 시키는데 나는 나그네, 지나간다 인생 나그네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려고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왜냐?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또 원수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릭조니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왕이 움직이는데 밑에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왕이 움직이시는데 만왕의 왕이 움직이는데 그 신하인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 보호하시려고 부르심 이루려고 빚으려고 건지시려고 또 만남 주시려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려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바쁘세요. 하나님 그냥 오늘 할 일이 없네, 오늘은 뭐하고 놀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느라고 또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던 그 뜻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함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늘 순종하면 순종의 길로 쭉 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또 알다시피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가지 말라는 거 가고 일찍 자라 그러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고 그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 그러고 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가겠다 그러고 코미디도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걸 인식할수록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죠. 내가 강하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된다, 내 지혜로 된다, 그렇게까지 내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깊이 할까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두 번째, 그 도와줄 자를 진짜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못 도와줄 사람한테 가서 돈 꺼달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서 돈 꺼달라고 안 하잖아요. 돈 꺼줄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아니면 재판장 판사한테 가가지고 또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지. 그 구급 공무원한테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안 하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동원해서 10만 명 이상 청원 받으면 뭐 며칠 안에 답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의외로 심플해요. 나를 알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내 손에 손금처럼 새겼다 그러시거든요. 떼지 않겠다. 여인이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 잊어버린다라 할지라도 그것도 기적이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눈동자처럼 손금처럼 새기고 지키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모두 올인하셨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우리만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만 어떻게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면 되겠죠. 그럼 그분이 오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모략과 전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봅시다. 모세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알았다. 이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반응이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바치면서 먹었다는 거 화목제물이거든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족들과 예배에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날 읽어봅시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 뭐 장정만 60만 명. 야, 저 군대 소대 30명도 아웅다웅 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지금 한 반에 뭐 초등학교가 지금 한 반에 뭐 15명 되나요? 12명? 몇 명 안 되죠? 초등학교. 23명이요? 좋은 학군에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데도 선생님들 전화하고요. 선생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선생님 스트레스가. 정부에서 법적으로 뭐 때리지도 못하게 하죠. 뭐 훈계도 못하게 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녹음하고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면 목이 날아가 버리니까 선생님들 목숨이 파리 목숨이 파리 목숨. 그러니까 건들질 않는 거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뭐 아이들 20명 30명 하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나 100명이나 500명이나 죽을 맛인 거예요. 사람들이 10명이면 10가지 색깔이 나거든요. 500명이면 10 곱하기 500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경우의 수들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좀 눌러놓으면 저쪽에서 뻥 터지고 저쪽을 좀 잠잠하게 하면 한꺼번에 막 따발총처럼 막 사람 모이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모세는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 옳으니 그러니.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서로 반반 7대3 뭐 아니야. 너는 뭐 이걸 하루 종일 하니까 백성도 그거 서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권위자인 모세 앞에 오는 걸 보고 이제 장인이 들어와 그걸 보고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14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죠. 또 백성들도 기다리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그 절박했으면 백성들도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분쟁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소망이하고 다니엘이하고 싸웠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당연히 다니엘 잘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엄마가 가만 안 있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100% 소망이 잘못인 거예요. 뭐 이유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런 문제가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얼부러지니까 막 정신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기분 좋을 때는 서로 아무 상관 안 해요. 뭐 어제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줬으니까 다니엘이 좀 얻어터져 상처가 생겨도 케이크 받았으니까 좀 참아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근데 기분 나쁠 때는요. 한번 소망이가 한번 째려봤다는 거죠. 째려봤다고 막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게 이렇게 문제예요. 그때 이걸 보고 근데 모세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이걸 별표 300개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이게 해답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은 다 달라요. 따라서 나름 좋은 생각들, 나름 좋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결국 내면을 한번 까발르면 뭐가 나와요?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일단 내 새끼, 내 가족, 나, 내 자산, 삼자, 자기, 자식, 자산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출애굽한 다음부터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에 기준점이 달라져요. 출애굽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되냐? 세상의 종으로 살아요.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애굽에서 일 때는 스스로 해결해요. 누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야 됐어요.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엘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그냥 깨달았죠. 그래서 문제가 빵 터지니까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길을 물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요? 스스로 해결하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 작은 차이가 어마무시한 다른 결과를 하죠. 그 호건 목사님이 44년 동안 멕시코에 더 있죠. 이제는 한 50년 가까이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사역자들 목회자들만 교회만 수천 개고 목회자들만 수천 명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건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첫 것 드리는 거. 첫 것 드리는 거 굉장히 강조해요. 봤더니 똑같이 말씀을 가르쳤대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첫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적절히 살아간 사람들의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사역자들 그 사역의 규모 그 영향력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저희 팀에 가면 늘 저희 팀 전체를 밥을 사주는 목회자가 계세요. 거기서는 저희 팀 외부 사람들 밥 사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만 대접해도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만 큰 행사기 때문에 귀한 손님 오면 그 닭고기 좀 더 귀한 손님 오면 돼지고기 왕이 오면 소고기를 대접한대요. 근데 저희가 가면 이제 돼지나 소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오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귀한 가운데 우리 팀들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호건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법대로 믿고 순종했던 첫 것을 정확하게 드린 사람들은 그 자녀의 하나님 총명을 열어서 은총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데려가려고 서로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정부에서도 데려가서 정부 고위직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는 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멕시코 시티의 그 버나가의 그 중심적인 그곳에서 자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산골짜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산골짜기 비포장도로에 가셨죠. 하룻밤 자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셨어요? 여기 EV 같이 두 분이 제가 그렇게 보낼 줄 몰랐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제일 어려운 데 가셔가지고 비포장도로로 그냥 막 벼랑 끝 옆에 보면 막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곳에 제가 모르고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에 좋다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뭐 사업체가 5개고 뭐 집이 5채에다가 뭐 교회가 본인이 계속 관리하는 교회만 500개. 어떤 사람은 하나를 줘도 까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주면 100개, 200개, 300개로 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어떤 분은 호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죽은 자를 더 많이 살린 사역자가 딱 한 명 있대요. 같이 옆에 장로님인데 자기보다 더 많이 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주특기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저희 팀 갔을 때도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그분이 8순도 넘은 거예요. 9순 뭐 이렇게 돼 보이는데 주로 가서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우리처럼 흰 옷을 입습니다. 위아래. 우리 선조들처럼 흰 옷을 조상이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을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관에 올라가지고 관 뚜껑 열으래요. 열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나더래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심플하다니까 믿으니까. 뭐 그때부터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뭐 아니야 그냥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고 목사님 내가 딴 건 몰라도 그건 인정한다고. 내가 언젠간 따라잡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리더가 돼서 장로가 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르친 사역자보다 더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총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관동 형제가 이 세 아이를 키웠는데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월등히 더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귀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부모가 말씀을 매겼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가르친 자보다 더 믿고 가르친 자보다 더 순종하고 가르친 자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르친 자가 받았던 그 영적 아비업의 복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아멘. 근데 여기 보면 기준이 싹 바뀌죠. 전에는 생존 본능, 애굽에서는 생존 본능이나 자기 소견을 따라하겠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온전하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은 보고 하나님 살아가심을 체험은 했지만 영적인 체험도 하고 전쟁의 승리도 하고 전리품을 얻으면서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율법과 규례는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혜택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배우려고 갈등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와요. 뭘 물으려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애굽 문화에 따라 그냥 주변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니면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이익이나 어떤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덥석 무시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이 은혜 되지 않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대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예요. 모세는 모세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패배자였고 살인자였죠. 도망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가 위대했던 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고,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그 말씀을 알았고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를 입고 말씀의 은총을 입고 말씀의 대변자는 곧 누구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얻었는데 신앙생활이 익숙한데 자꾸 출애굽할 때 기적들, 체험들만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능력만 경험했지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굉장히 이런 세상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지혜로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그 로마 화재 때도 그 네로 황제가 그 누명을 크리스찬에게 씌웠고, 또 지금 그 코로나 사태나 이 정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누구에게 다 씌웁니까? 교회에다 다 씌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기에 되면 더 센 게 온다 그러고요. 또 기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광우병 있을 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죠, 나라가. 지나고 나니까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리고 그때 그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정권을 세웠던 촛불, 그죠? 저희 조기축구에 저랑 동갑인 공을 잘 차는 그 국민은행에 위치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아주 친해, 성품도 좋은데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광화문 촛불 집회에 간 거예요. 그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우리 그 조기축구의 밴드에 김포에 살 때 올렸더라고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거기 갔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디 시간 지나서 보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을 세웠잖아요.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제가 일단은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반전. 아니, 말 나온 김에 얘기할래요. 서론만. 아니, 우리 주인이 그 지금 아파트 계약이 이제 그 10월인 줄 알았더니 이제 끝날 때가 됐거든요. 올해 끝납니다. 벌써 연수로는 2년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2억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죠. 그럼 딴지까지 뭐 알아봤더니요. 이 풍무동 맞죠? 이 풍무동은 우리 거기다. 김포군요. 그걸 풍시네요, 풍시. 풍납동. 이 풍납동 전세가 다 4억이 올랐어, 4억이. 전세값이, 아파트 전세값이요, 4억이 올랐어, 4억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굉장히 은혜를 저에게 베푼 거예요. 2억만 올려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꼬리를 내렸잖아요. 조용히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책, 계속 바뀝니다. 근데 보세요. 정권, 정책, 그리고 부동산, 경제, 또 국가 안보
개인적인 상황들은 계속 들쭉날쭉 바뀔 거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조나 정권의 정책을 잘 받쳐드리는 것이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랬더라면 용광로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부딪힐 때 죽겠다 이거예요. 집 뺏어가라, 직장 뺏어가라, 나 잘라라, 나 승진 못해도 괜찮다, 혹은 쫓겨나도 괜찮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일이 나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는 아무 파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사단이 불법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하죠. 어둠의 공격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고 심지어 목숨도 잃은 순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둠의 영이 어겼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들 사단이라 할지라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불법을 자기도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핍박이 스데반 사건으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죄 없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앞자기가 됐던 사울이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고 강제로 그리고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죽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위축돼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망해야 되잖아요. 죽이는데 직장 빼앗는데 땅 뺐는데 집 뺐는데 팜파스 뺐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EV를 뺐거나 정관동 헤어스키 문 닫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걸 감대했다고요. 근데 불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거 가장 하나님의 반전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예 불씨를 꺼트리려고 했던 그 불씨가 어떻게 해요? 불똥이 터가지고 사마리아, 시돈, 두로,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남쪽에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이 도마를 통해서 어디가 이게 중국까지,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복음을 확 불 끄려고 물을 부렸는데 기름이었어요. 그 어떻게 돼요? 확 번지게 됐죠. 두 번째,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제일 앞장섰던 사람 사울이 기독교를 땅끝까지 증가하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하나님 사람 된 거예요. 살인자가 살리는 자로,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은 게 한 자로.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집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가문 사이에 하나님 처음에 개척자들 있잖아요. 저 같은 개척자.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막 금식하고 울고 막 해도 집에서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굶고 다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학교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동기 모임 갔는데 맞은 것밖에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 없어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맞았거든요. 근데 학교 생긴 이래로요. 그러니까 금요일 예배 드리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큰 학예회 할 때 전도 집회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완전히 그것도 집회 분위기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한 번씩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학교 생긴 이래 제일 많이 대학을 갔습니다. 부흥이 터진 거예요. 부흥이. 할렐루야. 핍박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사 지내지 않는 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택했으니까 어마무시한 핍박과 자살 소동에 칼부림에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견디기 어렵고 그때는 제 목숨 그냥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대가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권사 은퇴하셨대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선교지로 나가시기로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고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개척하고 했던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명예 권사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는 사역자가 되었고 또 우리 믿음의 유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대가를 안 지불하고 타협하면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적는다니까요. 당대는 부자고 당대는 인정받고 당대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하늘에서는 이름도 없다고. 이름 생명책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거든. 기생 라합도 이름이 있거든요. 예.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름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다면 영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보이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타협하려고 편법 쓰려고 돌아가려고 하고 잔머리 굴리죠. 그러면요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는 길을 택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이익이 아니에요. 네.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쥐염 열매죠. 쥐염 열매. 여러분 그게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인을 통해 가지고 장인 이대로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줘요. 이걸 이따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자를 세우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학벌이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담할 수 있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봅시다.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자들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이익을 미워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위에 전제 조건이 뭐냐? 먼저 그런 사람들 후보자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준을 바꿀 사람, 삶의 기준을 바꿀 사람, 바꿀 의지가 있는 사람. 내가 옛날 방식, 우리 가문 박씨 가문에 밀양 박씨 가문에 또 어디 무슨 온고집이 강한 무슨 강씨 집안 이게 아니고 혹은 또 서울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혹은 막연히 알았던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주님께서 음성도 들었죠. 기적도 봤으니까 이제는 한번 그걸 맛보면 옛생활 못 돌아가거든요. 진짜를 맛보면요 가짜를 못 먹습니다. 가짜를. 그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새로운 기준을 삼아서 그걸 배우겠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 가치관을 바꾸겠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 이게 배움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 아무리 가르쳐도 엉뚱한 소리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걸 안 벗어나요. 그러면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피곤하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즉각 순종하고 고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성숙이 빠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율례와 법도를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하면 그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보면 20절에 보면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다른 옵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야 될 길,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전에는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외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활동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나 상황에 딱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명확한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이들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때 섬세한 부분들은 성경에 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의 원리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그 깨달음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그냥 뚝 하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500원 탁 넣으면 또르륵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어요. 영적 아비어미를 주셨고 보호자를 두셨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고 인생의 선배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배움이고 성공도 배움이고 둘러가는 것도 배움이고 바르게 가는 것도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모양의 지체들을 주셔가지고 함께 배워가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최고의 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령을 주셔서 태동시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얼마나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다니엘도 그랬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그러죠. 계시록도 그러죠. 말세가 되면 뭘 패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예언했으니까 모이지 마라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모이기에 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써야 돼요. 함께 개인적으로 예배도 하나님 문제가 큰데 연합하면 저 혼자 찬양하는 거랑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찬양팀하고 글파 찬양팀하고 같이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하고 깨닫는 거랑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랑 파장이 다르지요. 혼자 해도 도움이 되지만 함께 해서 틀리거든요. 혼자 내가 구제하고 혼자 선교하는 거랑 혼자 남몰래 돕는 거랑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니까 국가를 넘어서잖아요. 문화를 넘어서잖아요. 이 파장이 틀리다고요. 촛불 하나와 그 촛불이 여러 개 모여서 모닥불 하나도 마찬가지듯이 동일합니다. 빛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뭘로 잡으라고요?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상식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이 중요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위에서 예배 시간에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알면 밤을 새서 영화 보지 않고 밤을 새서 말씀을 읽게 되거든요. 맞지? 밤새 게임하지 않고 밤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저 누가 시켜서 암송한 게 아니거든요. 좋으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딱 읽는데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로마서 8장 11절의 그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살렸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구절은 좋은데 안 외워지는 구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발휘해요. 노력합니다. 부하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 뭐라고요? 겸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재물 필요하신 분? 그럼 뭐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0배를 받기를 원하는 분, 지금 하는 일을 100배를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심어야죠. 안 심고 100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한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교회를 다녀도 다양한 복을 받는 이유가 다양하게 믿거든요. 어떤 구절은 아멘 받는데 어떤 구절은 못 들은 척해요. 목사님 눈 보면 싹 피해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찔리는 게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인사하다 문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보니까 눈 싹 피해가지고 얼른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한 5분 계시는데 싹 피해가지고 싹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구절은 아멘 하고 내가 좋으니까 막 끌어당깁니다. 그 영역은 복을 받죠. 그 영역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땅 얘기만 하면 막 신나가지고 막 어떻게든 땅을 차지하려고 막 이러는 분. 예.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난 중보자다. 그러면 기도와 관련된 응답과 영적인 세계 그러면 거기에 막 그냥 축사 막 너무 좋거든요. 사람 자유케 하고 막 음성 듣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 세계를 배워가고 이러니까 막 좋아. 막 한단 말이죠. 돈 그러면 강력한 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 축복의 원리를 딱 정해놓는데 그건 순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펠리쉐이드 갖고 싶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월급과 연봉을 받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산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는 않고 빵을 물에 던지지는 않으면서. 그러죠. 도르가처럼 살 생각은 안 하면서 도르가의 복은 원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예요? 믿음의 키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예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실래요? 그 첫 번째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고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천부장은 1000명이잖아요. 여러분이 기업이나 여러분 하시는 일에 영향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업자로 가면 더 봅시다. 내가 직원을 10명을 거두는 사람, 50명을 거두는 사람, 100명을 거두는 사람, 1000명을 거두는 사람. 틀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10명의 영혼을 맡은 사람, 50명의 영혼, 100명 혹은 1000명의 영혼을 맡은, 아니면 천부장을 10명을 다스리는 만부장도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00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50부장 둘이나 1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스리는 게 아니고 100부장 10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100부장은 100부장 아래에 있는 10사람, 10부장 10사람이나 50부장 2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는 10사람, 최소 바운더리가 10사람만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임되어져 가지고. 예, 이런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세우시고 이 시즌 끝나잖아요. 여러분 각 분야에 독보적으로 세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자, 하나님 나라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 준비됐다 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너무 얘기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좋으신 분 맞으세요. 우리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없죠. 반면에 그 뒷면이 또 다른 면이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 안에 있으면 끝없는 사랑이지만 그 공의를 저버렸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벌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셉이 그러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삶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렵게 찾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더니 믿음의 친구가 없대요. 대학을 보내도 그렇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도 그렇고 믿음으로 반응한 친구가 없대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래 하면 그런 교회가 있어? 뭐 이럽니다. 신학교를 가도요, 이 와중에 수요 예배를 드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교수님들까지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많다 적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장래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일 수도 있는데 보이는 무엇,
어떤 분이 이제 또 어제도 누구랑 상담하는데 뭐죠? 이 갑상선 그 암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예, 의사들이요 참 정직하게 정말 환자들 사랑해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그 특히 큰 병원에 보면 그 의사들의 레벨이 올라가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암 환자를 많이 만들어 수술을 많이 해서 수가를 많이 올리는 사람이 그 위치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인데 수술을 하게 만드는 그 일본 학자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의사가 한국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그 쓸데없는 수술 중에 하나가 갑상선 암 수술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다 후회합니다. 허리 수술하고요 갑상선 수술은요 이 목에 이걸 떼내버리면 그 다른 신경에 이걸 건드리잖아요. 그럼 이 몸의 하체나 위에서 아래로 뇌로부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게 다 여기가 이 좌우측이 이제 호르몬계라든지 이런 게 뭐 전 잘 모르지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이걸 떼버리니까 이거 빈대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온 몸이요 무기력증, 호르몬 이상, 뭐 갑상선, 뭐 비대 항진증, 뭐 또 반대로 또 뭐예요? 저하증, 뭐.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며느리라 말도 못하고 내 딸이면 어떻게 좀 무력으로 좀 못하게 할 텐데 남의 딸이라 내 아들이랑 같이 살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은 있어요. 그런 건 수술을 해야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케이스를 온갖 겁을 이러면 죽는다, 번져서 죽는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번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다 있죠. 여러분 내일 죽을 가능성 다 있어요, 여러분. 내일도 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가능성을 가지고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죠. 되게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내 생명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이끄실 거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거 있기를 즐거워해야지. 주님의 법 안에 있으면 30세에 죽든 33세에 죽든 세례 요한 예수님 30대 초반에 사명 다 이루셨거든요. 영광이죠, 영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 없다 그랬거든요. 순종의 길만 모태로부터 30살, 33살까지 순종의 길만 걸어왔거든요. 거룩의 길만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너무 기쁜 거죠. 더 이상 이 땅의 통과, 나그네 길 성공했다 이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끝.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뜻을 이룬 사람은 오래 사셔야 되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30대 초반까지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간 중에 최고의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탁월한 칭찬을 받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나 건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난 주님의 것인데 제가 많이 아파봤잖아요. 여러분도 아파보셨지만 제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기타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부러지고 뭐 별의별 다 했는데 그걸 왜 허락하시나 봤더니 제 잘못도 있고 제 죄 때문도 있지만 또 원수의 공격도 있거든요. 또 의로운 핍박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걸 경험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 죄 때문에 올 때 오는 어려움, 그리고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실수함으로 가볍게 신중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범한 실수들 있잖아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의를 위한 핍박이냐 죄 때문이냐 혹은 내가 좀 주의를 못해서 실수한 거냐에 따라 이 파장이 다 다릅니다. 은총도 다 다르고요.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는 나그네다. 엘리에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딱 정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만 잘 이루어드리면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명을 다하고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 그럼 가면 영광이에요. 케빈 제다이가 수술 받다가 죽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뜻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너무 천국에서 넌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단명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네가 이 땅에 내가 적은 능력 줬는데 적은 능력과 적은 영향을 줬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내 앞에서 아름답게 이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잘 이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면 잣대를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기준을 펠리쉐이드에 두시면 안 돼요. 펠리쉐이드가 뭡니까? 그것보다 좋은 게 뭐예요? 벤틀리? 남의 옷 입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옷을 구하시면 돼요. 주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걸 받들어 드리면 돼요. 남의 거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남 잘 되면 기뻐해 주시고 남 안 되면 같이 안타까워해 주면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긍휼력인 자는 긍휼력이 주고, 긍휼력인 자는 싸다 싸, 아유 고소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아유 싸다 싸다 고소하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악인이랄지라도 죄 가운데 망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내가 혹 고의로 죄를 짓고 죄악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입는다고요. 이게 하나님 공이에요. 하나님 공.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공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 이게 능력이 첫 번째 능력자 하나님 인정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준이 확고해요. 그러니까 몸만 지옥불에 몸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 영혼의 최종 결산일을 판결하실 분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키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신뢰할 수 있는 자.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내가 이러면 손해보는지 아는데 손해보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내가 몸이 죽을 것 같아 힘든데 약속했으니까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나눴는데 이제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 기쁜 소식은 아닌데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일부터 월요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우리 정 목사님 불쌍해서 내일 쉬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안 나오면 저희가 또 방송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가만히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그냥 팽팽 달려왔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하죠. 아침에 기도하죠. 저녁에 아침 기도. 그래서 주일날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잖아요. 마지막 또 뒷정리도 정 목사님 다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래는 제사장들은 쉬게 돼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쉬게 돼 있는데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새벽이라도 푹 한번 잤으면 좋겠다 해서, 예, 제가 정 목사님 핑계로 저도 쉬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 왔지? 성실함.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깰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몸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집엔요, 집에 가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시작되거든요. 10시에 기도 끝나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뭔 일이 터져요. 5놈이 영적으로 빨간불 들어오는 놈, 또 별것도 아닌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뭐 바지에 지르는 놈, 또 뭐 깨뜨리는 놈, 또 학교에서 전화 오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죽고 나는 거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빠에게 모든 게 날라오잖아요. 그 집 앞에 되게 불행해요.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요. 5놈이 그냥 뽕짝뽕짝 하는 거예요. 또 좋으면 좋다고 막 하이퍼 돼가지고 앉아요. 1시까지 막 12시까지 앉아고 막 뛰고 밑에서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또 누가 하나 삐지면요 집안이 또 그 삐진 걸 또 막 달래주려고 막 우리가 재롱을 떨어야 돼요. 뭐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새벽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2시간 잤거든요. 2시간 반 이러고 잤는데 깼는데 벨이 울리니까 계속 누르고 제가 한 5개를 맞춰놓거든요. 휴대폰에 3개, 또 뭐예요 이게 시계에 2개 이렇게 맞춰놔요. 혹시나 내가 못 나갈까봐 쫙 맞춰놓는데, 제가 결단한 게 있거든요.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아침에 눈 뜨면 무릎 꿇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전에는 5분만 더. 그래서 유혹이 와요. 마지막 5분은 늦었네. 5시 10분이네. 안 되겠는데 정 목사님께 전화해야지. 문자 보내야지. 이제 그래서 몇 번 보낸 적이 있어요. 몇 번 보낸 적이 너무 힘들어. 그때는 왜 보냈냐면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코피를 안 멈추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콧구멍 막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코피 때문에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으면 딱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정 목사님께 좀 넘기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는 줄 아세요? 기회 줄 때 잘해. 기회 줄 때 잘하거라 그러시더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혹은 이 스케줄이 있거나 환경이 안 되면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목회를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도 교회를 못 나오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이나 평생 먹고 쌓아둘 수 있는 재물이 있어도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회, 시간, 여력들이 있거든요. 잡으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게 딱 와닿는데 막 움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몇몇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꾸 은퇴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말리였거든요. 목회하셔야 된다고.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목사님 서울에서라도 하자고. 그럼 저희가 교회하고 하겠다고. 저희가 하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안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하나님 뜻입니다 했는데도 안 받으셔요. 너무 상처가 크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하고 싶으시대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으신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고 싶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싶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나만 무서울 수 없잖아요. 같이 무서워하자고요. 우리 기회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젊으니까 이렇게 하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빠리빠리 할 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그 생각하면 번뜩 일어나가지고 얼른 나옵니다. 얼른. 그래 이렇게 젊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실 때 영적 자녀들을 맡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태 속에 있는 아이까지 카운트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저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에셀이 동생 에브라임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늘이 동생은 또 이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했나요? 어디 갔대? 두 분 다. 아무튼 간에 자,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은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반응들 있죠. 이것이 쌓이는 겁니다. 시간 지키는 거, 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책임 있게 반응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다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가족 앞에서, 또 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 성실함이 인정받는 거.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고 성실함이 깨졌다는 것은 거짓이 틈탔다는 거거든요. 내 인격 속에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하겠다 그러고 안 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하고. 제 삶에 평생 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고 혹은 감사해서 평생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해준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뭐 이런 약속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신의 분복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또 실제로 만약에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 상한다고,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런 복이 오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겠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겠다는 사람도 막상 그 복이 오면 그렇게 안 쓰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그러면 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저울에 달았을 때 모자라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그래서 잘 박힌 모처럼 충성됨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예요. 누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약속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 말도 않고 사람들의 반응이 믿어준다. 그럼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이요? 지난번도 그리고 아예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그 심각한 거죠. 그럼 세상에서 못 써먹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겠습니까? 그죠? 신약에도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하는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려. 애들도 이렇게 교육할 때 교육 방침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좀 세게 해야 말을 듣는 놈이 있고, 세게 하면 상처받고 그냥 주저앉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주 연한 꽃처럼 아주 부드럽게 대해야 오히려 그것이 자원해서 움직이는 애가 있고, 좋게 좋게 얘기하면 말 안 듣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매를 가하든지 뭐 온갖, 아니면 또 먹을 것만 준다 그러면 또 좋다고 하는 애들이 있고, 용돈 주면 좋다고,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성향과 진짜 시험할 때는 그런 성향과 반대되는 무엇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통과되면 승리한 거고, 그것이 계속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면 그건 통과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엘리 에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약합니다,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구해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누구에게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 부족분을 정직하게. 내 마음 아시죠에 멈추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의 결실과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할 때나 남을 평가할 때도 항상 뭘 봐야 돼요? 말이나 마음 알지로는 안 돼요. 몸이 가야 돼요. 물질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말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내가 한 거예요. 그죠? 그냥 감동만 받고 눈물을 흘린 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전을 받은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 둘째 치고 자신을 스스로 메타인지하거나 영적인 그 어떤 분별을 가질 때 내가 그래서 기록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하겠다고 적었다. 뭐 기도 시간이든 뭐 하나님께라든지 사람에게라든지 기록해 보세요. 날짜를 적으시고 기도해 보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마감 시간을 정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걸로 마감 시간을 정해 놓으면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했다는 결과도 볼 수 있고, 그 순종한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조지 뮬러 기도수첩 만들었잖아요. 뭐 그걸 쓰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다이어리 쓰든 간에 써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결국 이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판결하는 거잖아요. 공의롭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은 뭐냐면 10명을 부리거나 1000명을 부리는 천부장이 아니고 10명을 섬기거나 50명을 섬기거나 1000명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재판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판결했다면 그건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가 되고 상급이 되겠지만, 이 바르게 판결 섬기지 못하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외모.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차별 금지하고 나그네라도 타국인이라도 쌍방간에 공의롭게 하고 사람의 얼굴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권위와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외모, 또 사람의 낯, 그래도 우리 글파 식구인데, 또 우리 가족인데, 우리 친척인데, 내 친구인데, 뭐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못된 짓 했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섭섭한 말 했는데 하면서 거버리고 저울추를 휘저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사회생활 해보시면 그걸 처절하게 느끼죠. 학교 가보세요. 친구들 사이에 따돌리거나 은따, 뭐 왕따, 뭐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게 그게 뭐예요? 다 기우는 거거든요.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 이권이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기울이는 거. 그 말은 뭐냐면, 그 뿌리가 뭐냐면 따릅시다. 자기 자랑. 내가 편하려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어려움 안 당하려고.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니까,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 승진을 못하니까,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 내가 도움을 못 받으니까, 도움줄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가 오니까, 또 부가적으로 뭐가 주어지니까, 또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기울이는 거.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벌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서 권위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책임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맡을수록 권위나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영향력,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영향력, 또 물질을 다루는 급이 틀려져요. 중소기업 하다가 중견기업 하면 물질을 다루는 금액이 틀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금액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책임지는 그 책임감도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다룬다는 면에서 볼 때는 10명의 영혼과 10,000명의 영혼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연단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연단의 과정이 없었던 사울왕은 빨리 올라갔지만 크게 무너졌거든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 13년이나 더뎠지만 그것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선조가 되잖아요. 당대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귀감이 되는 것처럼 리더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섬길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10부장은 10명, 100부장은 100명이죠. 1000부장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섬길 마음이 없다. 요셉의 기름도 원하고 다니엘의 기름 부음도 원하고 하나님의 기업가의 기름 부음도 원하는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부르심대로 사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러면 작든 크든 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부터. 요셉은 노예로 팔려고 제일 바닥이잖아요. 막내잖아요. 어리니까. 그 자리에서 승진해가지고 어디요? 총리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와서 그랬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해가지고 제가 오래 못 있고 이리저리 튕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냐고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학교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주변 환경 탓합니다. 야곱은 빈털터리로 가도요 2때나 이루고 오거든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그 종들의 제일 높은 자가 되고 깜빵에 떨어져도요 한 맺혀 가지고 자살하거나 한 맺혀 가지고 더 과격해지거나 하지 않고 더 정결해지거든요. 더 거룩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섬겨야 돼요. 지금. 남처럼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뺏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처럼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수를 알아서 내 부르심 그리고 내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게 붙이신 사람 그 내게 주어진 물질의 분량을 가지고 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그 주어진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아예 시도도 못하죠. 또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그릇에 안 맞게끔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분량을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나는 선한 의도로 섬겼는데 내가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건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배워가게 되는 거죠. 드러났을 때의 기쁨과 그 기쁨을 영광을 누렸을 때 오는 그 공허함이나 교만함들을 또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시는지 또 배우게 되고 남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놓고 상급을 주시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이제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이 얘기를 장인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이 이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저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대면한 사람, 음성 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이들과 찾아왔죠. 그리고 모세의 간증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깨닫죠. 누가 참신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죠. 화목 제물을 드리죠. 이방인, 자 여러분 불교 신자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가 진짜 신이네 하고 뭐 돈 내고 절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꾸로 불교 신자가 자기가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스님이신데 진짜 그 자기는 부처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주인이 설정돼야 개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 그리고 함께 따라온 수많은 그 열매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니까 이제 알았다. 신이란 존재는 맞죠. 진짜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당대 최강국인 애굽을 수장시키고 약속대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기생 라합도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서 모세는 하나님 직접 대면한 사람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통치 전략을 누굴 통해서 줘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주님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거기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다 깨달았어요. 이게 뭔 말인가?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대 번역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섬김의 영역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나왔거든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잘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로 가요.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함을 하라 그러거든요. 섬기라고 부름받았는데 내가 다스리려고 해요. 안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앞구절이 뭐냐? 사람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 각기 기능이 다르다. 그러니까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이는 이 역할을 해야 되듯이 섬기는 자는 섬기는 그 자리에 딱 있으라는 게 잘 박힌 못처럼. 근데 이 섬기는 사람이 영향력 있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사람들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운 영적 질서나 권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섬김의 혜택을 받으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결정권은 틀려요. 아내가 밖에서 나와서 돈을 많이 벌고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다스리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준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 준 거거든요. 미국에도 한 목회자 부부가 있어요. 사모님은 예언을 잘하시고 영적인 걸 보시고 남편 목사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사모님 보러 와요. 전부 다 사모님 보러 옵니다. 사모님 상담받고 뭐 하려고 오고 남편 목사님은 사실 좀 그냥 예의상 그냥 같이 옆에서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과 가정의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냐? 남편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뭘 해도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런 꿈을 줬는데 아니야 그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해요? 가장이 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 가면, 직장에 가면, 친구들 사이에, 또 학교 가면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서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곳에서는 자기의 위치,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위의 문제는 권위자를 통해서 위임 받으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위임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허락을 받고. 여기도 보면 이제 신명기 1장에 보면 어려운 문제. 여기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26절 읽어보죠. 26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분량들, 믿음의 분량이나 또 분별력의 분량, 지혜의 분량, 권위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억지로 결정내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하라. 내 역량 바뀌면 역량 바뀌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의 권위자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10부장은 50부장에게, 50부장이 뭐 해결 못하는 문제는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 못하는 장은 1000부장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10부장부터 안 가고
바로 천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네가 뭐 그러고. 어떤 사람이 삼성에 무슨 문제에 물건을 휴대폰을 샀는데 Z폴드를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삼성 회장 나오라 그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현대백화점 갔는데 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좀 손이 꼈어, 다쳤어요. 회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관리자들 순서 밟아가지고 잘 해결 안 되면 위에 사람, 안 되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술리잖아요. 학교 가서도 우리 담임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교장 선생님 나오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 나오라 그래. 우습게 생각해,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주방은 주방대로, 뭐 예언팀은 예언팀대로, 축사팀은 축사팀대로, 중보팀은 중보팀대로, 섬김이 팀은 섬김이대로, 그리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예? 청년들은 청년대로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걸 존중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근데 내가 좀 헌신한다고, 섬긴다고, 혹은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혹은 목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이렉트 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냐, 주술의 영과 조정의 영이 있거든요. 그걸 움직이는 것도 교만의 영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기 의견이 뭉치기로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화되어져 가서 내가 겸손히,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맡겨준 그 영혼들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요, 은총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그건 사람들 잘 모릅니다. 목회자도 잘 몰라요. 예, 잘 모르지만 쌓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한 그대로 은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권위의 분량이 다 있죠. 예, 제가 아무리 전에 부흥회를 하거나 순회 사역을 해도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안 넘으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사역을 해도 목사님 사모님 옆에 동석한 상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나 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담임 목사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이 절 초청했으니까. 규모, 사이즈, 나이, 연령 상관없이 그 교회 담임은 그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영적 아비엄이나 존중해 주려고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그걸 잘못했을 때 오는 파장, 후폭풍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능력 있다고, 은사 있다고, 또 강사라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죠?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니네 아버지 나 오늘부터 하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와! 이럴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 가서 내가 오늘부터 니네 아버지 하겠다. 나이도 많고 힘도 있고 배경도 좋고 니네 아버지보다 내가 성품이 좋으니까 할게. 이게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몸된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전문가가 모세인데 모세는 통치 전략을 못 받았어요. 성막에 대한 그림을 받았는데 성막을 못 지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는데 지어요. 모세는 비전을 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못 만들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걸 만들어버려요. 제가 그걸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동을 줘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뭐 또 선교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감동을 받아서 선포를 하면 행동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나는 감동받았을 뿐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죠?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세요. 이 모세가 이 탁월한 사람이 이방인 장인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장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지금 제가 부동산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 가지고 방을 이제 나가라고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저희랑 계약할 때 자신이 집이 두 채라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주인이 2억을 올린다는 건 누가 올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살면서 자기가 올린 거예요. 웃으셔야 되는데
두 채 있는데 여기 있고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사세요. 근데 그걸 주인이 2억을 올려달라 그런다고. 그럼 그 주인이 누구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보고 2억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2억? 딴 데 가지 뭐. 알아봤더니 4억이 올랐더라고. 4억이. 전세비가. 아니 매매가가 아니고 전세값이 4억이 올랐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성전이 이제 여러분 제가 먼저 계약을 했고 여러분 나중에 계약했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시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제가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 행하실 걸 믿습니다. 어떤 또 은혜를 주시려고 제가 기쁨으로 기도해서 새벽에 저녁에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쁨으로 그 펠리쉐이드 사건 때보다 더 기뻤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지만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동해에서 누가 그 두릅 있잖아요. 엄나무라 그랬나요? 엄나무 두릅인가? 지난번에 한번 누가 무명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도 누가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나눠드렸는데 그 부동산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 갖다 드렸을 때 너무 맛있게 드셨대요. 그걸 제가 기억해가지고 저희는 맛도 못 보고 이제 그거를 마지막 남은 거를 이제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 갖다 드렸거든요. 그냥 그거 갖다 드리려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 기간이 이런데 한번 집을 알아봐 주세요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집을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세요. 그래서 이 돈으로 전세도 못 오는데 뭘 삽니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알아봐 주겠대요. 바로 아파트를 살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건이 안 되니까 빌라를 알아봐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원에 뭐 복층으로 돼 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려면 2억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 빌라는 오히려 1억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그 값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첫 집 사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대요. 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뭐 세율도 어떻고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대출 비율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빚을 1억을 줄이고 그 빌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놀랍죠? 세정거장 여기서 세정거장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 같은 사람들 널브러졌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거의 98%가 집이 없습니다. 98%가 다 세대로 살거든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를 설득시키는데 저희는 그냥 그 두릅 갖다 주러 갔다가 앉아서 간증을 들었어요. 한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가지고 또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듣는데 이분이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때마다 벌써 지금 6개월 전에 지금 주인이 연락을 한 거거든요. 6개월 전에. 그럼 그때부터 불안 초조하지 않으시냐. 그리고 그거 해결하면 이제 전세금을 2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것도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4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2억을 그 불가능하지 않으시냐. 그리고 그걸 해서 혹 마련했다. 2년 뒤에 또 올릴 거다. 또 올려야 되니까 그럼 또 갈 때 찾거나 돈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증금은 같이 갖고 섞여 있고 이자도 없고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는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두 번째, 담임 목회자로서 가족과 함께 이 주택의 안정감을 갖지 못하면 이것이 영적 에너지와 그리고 불필요한 공격을 그 긴장감과 영적 아니 지금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집사님이 영적 안정감과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 듣다가 그분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영적 그 복을 받으셔야 복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목사님 말빨이 달라진다고. 위로부터 복을 받아야 아래로 흘러가는데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목사님 하시면 우리 성도들, 글로벌 파이어 성도들 집 마련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렐루야.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통치 전략을 못 받으니까 몸이 피곤하거든요. 큰 사명을 못 이뤄요.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교회도 보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속사람을 다루고 연단하셔서 이 내면을 그릇을 준비하니까 그렇지만 조만간 이것을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분야에 세우실 거거든요. 이미도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면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각기 그 영역 7대 영역에서 세우신 그 영역에서 함께 연합해서 빛을 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 형편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맞고 여전히 불편하거든요.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머리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관심 분야 바깥의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분야 바깥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또 자신의 부르심이 돈 없어 집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 주는 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갔는데요. 계속 계약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부동산 가보세요. 계약하는 부동산 몇이나 되나. 어제도 저희가요. 갔는데 두 분 사장님하고 둘이 있는데 바빠가지고 서로 바쁘셔가지고 그걸 근데 그 하루 종일 시간을 내주셨거든요. 저희는 또 복비도 안 받으세요. 수백만 원이잖아요. 수백만 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사장님 대놓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빼세요.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그건 제게 주시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일반 부동산에서 제가 돈 내고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마음을 다해서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총의 만남이구나. 우리 성도들 이제 그래 기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총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출애굽기 18장을 우리 성경 모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했어요. 했는데 이런 말씀 장인 이대로 왜 제가 질문이 하나였어요. 왜 직통 계시를 받는 직접 만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장인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로마서 12장 말씀과 서로를 낮게 여기고 연합하는 것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요긴하게 쓰이고 자주 쓰이진 않지만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는 신체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그게 촉매제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또 집사님 같은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시겠다. 이제 빛을 발하시게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은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오늘 아침 일찍 왔습니다. 6시 20분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이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풍납동 이 지역을 저희가 다 접수하고 싶어요. 싸그리 접수해서 여러분들 그냥 해보자고요. 네, 이제는 뭐 대가족이 기범 형제 외에는 없잖아요. 대가족이 기범 형제 외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세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진실한 자가 되고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섬김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고 감동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열어주세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비전문가적인 그런 분야를 정말 저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기업가를 연결해 주셔서 돕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또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며 끊임없이 섬김을 훈련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들의 가치를 배웠고 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제사장 이도를 통해서 수백만 대군을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전략을 하나님 푸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또 믿음으로 연합하며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겸손함과 또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